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내지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바로 세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서 하늘의 기쁨,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역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는구나. 그렇다 한다면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삶의 형편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지라는 것을 우리 존재가 깊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할 때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가 사이의 문제, 사실은 사이의 문제. 목사님 고통스러워요. 죽을 지경입니다. 실패했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은 표현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묶자고 한다면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재정과 사람 사이, 환경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 사이.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보면 사이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사이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힘겹고 어렵고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 형제나 자매는 어떻게 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기도 이야기를 대부분 해요. 기도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봐야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알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뭐 그런 꼴이겠죠. 그렇죠? 재정의 문제를 힘겹게 만드는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그런 양태일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떡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일반적인 공고의 내용일 테고 믿음의 열심을 부릴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열심일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의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믿음으로 돌파한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단연코 아니라고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당신의 속성을 담아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조물주이셔, 나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체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 그분의 손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두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실된 거니까, 현재된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나를 창조했어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일깨워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 만물도 창조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공고해요, 죽을 것 같아요. 객관적 사실로 보면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환경인 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환경인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신데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안으로 오라고 하는 기도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죽을 것 같은 수렁에 빠진 그 상황도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실제 믿음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참으로 죄송하게 짝이 없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실제 믿음이 아닌 내 욕구를 채우기 급급한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깨워집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목회적 상담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다 버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제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넘어가 볼까요? 6장. 마태복음 6장. 7절, 8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극한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은 결코 하나님 손 밖에 넘어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그 손 밖에 계신 것처럼 여겨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셔요. 8절 한번 읽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아셔요. 창조주이시니까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손 밖에 넘어간 환경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친히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선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올 때에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돼요.
그렇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알지요. 전능성을 알지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환경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지요?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구별은 뭐예요? 뚜렷하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염려와 근심 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되는 거잖아요. 현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산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숙동이죠. 맞죠? 예, 이제 주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5년 되면 외워야 되는데 성숙동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성숙동 옆에 고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큰일이 났어요. 예를 들면 막 소용돌이치는 폭탄이 터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두르지 않으면 현실되지 않아요. 믿죠, 여러분? 맞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실 중에서 내 마음에 두른 것만 현실돼요. 맞죠?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내 마음에 현실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극한의 고통이 아픈 것에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무엇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구별이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손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기워지지 않는, 그래서 온통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차 있는 그것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열심을 부려야 할 때 어디에 부려야 하는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 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고니? 내 마음에 그분이 실제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니까요. 그 친한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장갑 삼아서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영광, 함께 맛보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사이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또 사회적 만남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이들이 있거든요. 사이들. 그럼 그 사이가 좋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큰 철학적인 주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사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을 수정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 그러면 사람 인자에다 뭐 써요, 여러분? 사이간자 써요. 이게 사람 사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뜻은 사람 사이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이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다, 그 뜻이에요. 사이를 먹고 살 사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이를 먹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그 의미가 있거든요. 두른 것, 의미. 근데 모든 의미들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주어져요. 마이크라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한 이미지, 의미가 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컵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컵에 대한 이미지, 의미가 내 마음에 들거든요.
물이 담겼네요. 물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 이름이 나하고 뭔가 연관을 가져요. 그거 사이라고 해요. 사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사모했던 여인이 이름이 이지영이라고 있었어요. 이지영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이지영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맞죠? 이지영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들은 거거든요. 이름이 들어와서 의미를 갖거든요. 김춘추의 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1959년 제 아내 생일도 똑같아요. 그 발표가 됐던 시점이 꽃의 소묘라는 시집에 발표됐던 시예요. 꽃이라는 시가. 그 꽃이랑 항상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들으면 이지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으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좋으려고 하면 그 좋은 이미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그 이미지와 밖에 있는 이지영과의 간격이 있어요. 맞죠? 내 마음에 이지영이라는 이름을 들어왔는데 밖에 이지영, 실제 있는 이지영과 내 마음에 있는 이지영과 간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려놓았던 좋은 이미지가 밖에 있는 이지영하고 같았을 때 그것 보고 사이가 좋다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 그려낸 그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밖에 있는 것과 실제 같을 때.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해도 부족해요. 이지영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지영, 밖에 있는 이지영과 사이가 똑같다? 근데 이게 밖에 있는 이지영도 똑같아 사이가 좋아져요. 맞죠? 나는 밖에 있는 이지영에서 A를 꿈꾸는데 밖에 있는 이지영 나를 향해서 C를 꿈꾸고 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거거든요.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목적을 반드시 상기하게 만들거든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목적을 알아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을 몰라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도 사이는 좋지 않죠.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이가 좋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시편 70편 넘어가 보죠.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1번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 1번하고 줄 그어놓으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을 찾는데 모든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이에요. 모든.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죠.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나를 택한 그 하나님이 실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다가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고 한다면 왜 택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깊이인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감정이 일깨운 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맞습니까? 하나님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택함 받은 의식, 그 믿음의 의식이 실제 되면 들수록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더 있겠죠.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게 실제 되면 실제 될수록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더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믿음은 뭐예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된 거니까. 그럼 그 믿음이 주어진 내가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면 갈수록 더해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곤고, 아픔, 고통, 즐거움, 모든 일들이 여러 형편 가운데 일어나지요. 그때 믿음을 선물로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해답을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 연결되어지는 나에게 여러 형편 가운데 어떤 형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의 안목들이 열리는 그 실제 해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연결하고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도대체 어떤 환경을, 도대체 어떤 내용을 연결하여 안심하려고 하는 거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택함 받은 흔적을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택함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실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나를 어떻게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 십자가에서 나를 엎드리게 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죽음에 넘기고 어떻게 실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십자가의 연합에 있다 그 뜻이겠죠. 그 친밀함의 출발이 여러분에게 열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2번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주로 말미암아 되었대요. 즐거운 것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됐대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기쁨과 웅변이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지만 깊게 본 대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됨에 대한 실제 일들을 해나갈 때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너 예수와 함께 한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한다라며. 그 예수가 너를 보낸 사도라며.
그 예수는 하늘의 권능이 있고 하늘의 마음이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너는 감옥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 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잘못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비롯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택한 받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친밀함의 단계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림을 주시니까 그 사모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게 친밀한 단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친밀한 단계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해졌다. 와 친해요. 오 우리 하나님 매력에 빠졌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된 어떤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임하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져요. 아멘. 믿음이 우리의 속에 임하면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려고 했을 때는 믿음을 어느 방향으로 쓰는 줄 아세요? 추구하는 것이 같아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근데 그 예수와 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공통 분모가 추구하는 것이 같았을 때 그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져요. 친밀함의 나눔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은 뭘 추구했죠? 땅을 추구했어요? 하늘을 추구했어요? 소리 이거밖에 안 나오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늘을 추구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밀함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똑같이 나도 뭘 추구한다? 하늘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추구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라니까요. 나도 뭘 추구한다? 하늘을 추구한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땅을 추구하잖아요. 자아 형성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형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니 실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 친밀한 좋은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할 때에는 내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자아 형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면 안다니까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자아 형성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안다니까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데 그 기도가 기도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는 거니?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를 설명하고 그 기도의 위력, 힘, 능력을 설명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생명이 몇 년 연장되죠? 15년.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됐다라는 것은 15년 전에 아이가 지금 죽어야 될 시점이었는데 15년 연장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지금 죽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시드기야가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기도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 근데 그런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귀 속에 정확하게 들려져서 내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선하지요, 기쁘지요, 온전하시오, 아름답지요, 가장 뛰어나시죠. 한 번 남았어요. 6번 하려면 웃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건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오르거든요.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요. 므낫세만 망한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뜨려져. 아버지가 모든 주상들을,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 다 부러뜨리는 것을 그 므낫세가 어떻게 다 세워요. 언제 그 므낫세가 태어났다고요? 생명 15년 연장되고 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받들 수 있는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실제적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인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너무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주님 앞에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마음이, 생각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내 속에 일깨워져서 그 일깨워진 하나님의 뜻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을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보고 얘기할게요. 3번 3 써놓고요. 뭘 해놓는군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고 3 해놓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놓고 3 해놓으세요. 3.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 라고 그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실제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인데 끄집어내지면 구원받은 거 맞죠?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상황을 오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도 구원받죠? 내가 누구로부터 사기를 받아서 사기를 받는다? 사기를 당해서 완전 쫄딱 망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 당할 처지로부터 오면 되는 것도 구원받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걸 아예 무시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고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목숨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생명은 아버지께 속해 있잖아요.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어떻게? 아들 예수에게 주었고,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 한다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실제됐다, 그 말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이 말은 내 삶의 형편이 해결되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늘 아버지가 실제됐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자, 이것을 이런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 형편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 밖에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을 고쳐주세요, 그 환경에 개입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실제되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니까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려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배보는 어디서 나왔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는 온전히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라니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뒤에 보니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은 설교에서 거의 목사님 인용하는 부분이니까 요셉의 삶의 구간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꿈을 주었잖아요. 그 비전 따라가고 꿈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선택의 역사가, 선면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좀 열려야 맞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은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극한 어려움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신미매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배반당하고 그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 그런데 요셉이 알았어요. 뭘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실제됐거든요. 여러분, 그 요셉의 전기를 보고 하나 결론을 맺는 하늘의 지혜가 열려야 돼요. 모든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 삶의 구간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그 곤고한 삶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냐고. 누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될까요? 내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요, 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쁜 짓 할 수 있는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떠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남들이 미친놈이라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늘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려고 하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한번 넘어갑시다. 시편 40편. 시편 40편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시편 40편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찬양도 있는데, 특별히 2절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런 내용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편 40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그게 거의 흡사하게 시편 70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70편이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여기 시편 40편 내용이 우리가 착각하면 수렁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임해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 여기 내용은요, 내가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 그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인생에 있어 살아감에 있어서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고통이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시편 40편이에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시편 7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라 라고 하는, 그게 실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 뜻이에요.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의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공고했지만 힘들고 공고한 환경이 어떻게 내 마음에 두르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내 마음은 주님 계십니다.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하거라. 잠언 23편 26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처럼. 믿음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기타의 여러 가지, 그것이 극한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냐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그것을 떠내보내고, 갈라디아 6장 14절처럼 어떻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쓰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믿음을 쓰는 한 주간 돼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정말 보기 싫어하는 본문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가지고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복음 집회할 때 많이 썼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했어요. 34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큰 근심거리로,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서너 군데 나와요. 그 서너 군데를 우리는 다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기쁨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이 실제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된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됐다라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에, 문제거리에, 되고 싶은 것에, 하고 싶은 것에, 갖고 싶은 것에 연결되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실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식. 그렇게 온전한 믿음도 가정을 조금 더 누가 책 잡으면 그 믿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가정. 피부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은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걸 막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믿겨지듯이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믿겨진다고 한다면 내 사랑은 피부치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겨지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뜻을 펼치듯이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통해서도 펼치실 그 하나님이 믿겨지는 믿음이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는 살되어 있는 이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화평하고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하고 있는 그 화평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냐고 엉망진창으로 되어지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 그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문하세의 엄마가 헵시바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예요. 뜻이 뭐죠? 나의 기쁨.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라고 이름 지어진 문하세의 엄마 입장으로 보면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헵시바가.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하세가 나왔어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이긴 듯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에게 문하세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과 사이가 좋냐라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실제 친밀함이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하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이에요. 목사의 직임도 좋으나 목사가 하나님과 친했을 때 그때 실제 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택함 의식. 택한 의심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는 그 택함 의식인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추구하는 것이 같아요. 그리고 구원,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실제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앞에 있어 몸으로 움직여 터득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친한 사이이니 무엇으로 누구와 친하지? 라고 하는 부름 앞에 예 주님이라고 실제 그 친함이 나타나고 드러낸 그것을 꿈꾸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